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추수하고 계시는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을 해보라고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강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이는 증거가 된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는가 하니까 평강을 위하여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평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화평은, 평강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직접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관계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밖으로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그 단절이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강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15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평강해야 할 것이지만 또 하나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소유하고 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바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무엇하라? 감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이 표현은 인간의 모든 언행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대로 바꾸자면 범사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감사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범사에 평강하시되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화평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평강하시고 늘 감사하셔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평강과 감사의 상관관계입니다. 평강과 감사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평강할 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순간들이 없는데 간혹 오래지는 않지만 잠시 잠깐이지만 아무런 걱정이나 아무런 염려가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올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강할 때 그 평강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도 성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평강할 때 그 평강이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지만은 그 반대도 성립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에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인고 하니까 그 다음 7절 말씀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만 한다면, 감사할 수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리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한다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쓴 책인데요, 뉴욕타임즈네, 제가 뉴스위크라고 제가 이야기를 2부 예배 때 했던 것 같아서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기도 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앤이, 저자가 어린 시절에 여동생을 잃게 돼요. 비극적인 죽음으로 여동생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앤은 평생을 세상에 대한 불신과 고통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게 됩니다. 인생은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이런 의문 가운데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랑하는 동생을 떠나보내는 그 모습 때문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친구에게 도전을 받아서 한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가 하면
1000가지의 감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감사 목록 1000가지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월드비전에서 제공받은 한 달 감사 노트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 줄로. 예. 그런 것처럼 이 앤이 1000가지 감사 목록을 기록을 하였던 거예요. 특별한 감사 제목만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이 아주 사소하고도 아주 평범한 그런 감사의 목록들을 기록을 하였는데,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에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서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엽 굴러다니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낙엽 굴러다니는 소리 뿐만 아니라 비가 떨어지면 바닥에 부딪히면서 나는 그 비가 떨어지는 소리, 푸른 하늘에 떠있는 구름으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이런 것처럼 지극히 평범하고도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감사의 목록들을 작성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 안에 조금씩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인가 하면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자신의 눈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전만 해도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는데, 감사의 목록을 한 가지 한 가지 써가면서 그런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불안과 염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감사의 목록들과 기쁨의 목록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언가 모를 벽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었는데, 감사의 목록들을 기록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 벽이 사라져 없어진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늘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막연한 불안, 막연한 두려움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평안과 기쁨으로 자신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는 그 책에서 아주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해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없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삶이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나면 말 것 같은 그런 일상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심지어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조차도 오히려 감사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볼 것을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감사한다면 반드시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본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장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가 치는 밤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배에서 고물의 머리를 베시고는 고이 주무시는 장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유지되어지는 그런 평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았던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고 의지적으로 감사하셔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언급하는 그런 본문인데, 그 중에 하나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은 마땅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엇하고? 찬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앞에서 감사는 평강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강할 때에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고, 또 그 반대로 감사할 때에, 결단하며 감사할 때에 평강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 또한 감사는 찬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찬양은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드리는 일이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아마 다들 추수감사 헌금 하시고 예배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 헌금하시면 재정실에서 헌금 개수하고 나서 특별히 감사 헌금 봉투만 제가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가 제가 보고 또 봉투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보면 매주마다 참 다양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자주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혹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 봉사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방에서 찬양으로, 주차로, 혹은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 안내 각양의 모양으로, 교회 학교 교사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감사를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각양의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주보에 보니까 봉사부서 안내 책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부서가 어떤 부서들이 있는가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 마음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 마음이 섬김과 봉사의 일로 2025년대에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를 표현하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찬양이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이 찬양이어야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주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곧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찬양이 끊어진다면, 찬양이 사라진다면 결국 우리 삶에서
감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즐겨 찬양하고 있는지,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얼마나 찬양이 있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내가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동안 좀 방황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특징, 방황했던 시기에 있었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 안에서 찬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방황한 시기에는 기타를 전혀 손에 잡지도 않고 찬양을 전혀 부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는데, 그래도 다른 순서들은 다 따라하는데 찬송가 부르는 시간만큼은 혼자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뒷목이 뻣뻣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신실하셔서, 예.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게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서 찬양이 사라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목회의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죠. 제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찬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사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찬양은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지속되고 유지되게 하는 방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을 수도 있지만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정말 이 음식 맛있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하면서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죠. 때로는 맛없는 음식인데도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맛있다고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될 때에, 특별히 찬양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배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최고의 방법인 찬양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끊이지 않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 사용되어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외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단지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지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외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인생 찬양이 늘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서 그 찬송이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가 평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감사와 평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지만 그 반대도 성립한다고 하는 것,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감사할 때에 평강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조차도 감사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입을 열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감사와 평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평강할 때에 하나님 저절로 하나님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지만은 그 반대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 그 감사가 평강을 가져오는 줄을 주님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평강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들 입을 열어 주님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우리 심령이 더욱더 그 감사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줄을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실제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지만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 아니라 입을 열어서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에 감사가 배가가 되고 그 감사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입술과 마음 가운데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